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 피밖에 없음을,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 길고 그리고 너무 힘든 길입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길에서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또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며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함께 걸어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가르침이나 지적이 아니라 누군가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폭풍 속을 지날 때에 누군가 함께 묵묵히 걸어가 준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긴 여정의 시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맹인은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일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떠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있었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사건이 이 실로암 연못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6번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냐면 극률한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제자들의 질문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저 안타까워하고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맹인의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모습을 통해서 맹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패를 경험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사람과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묻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는가? 저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저 지경이 되도록 저주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까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던 것은 당시 육신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 제자들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을 듣고 제자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구나. 죄의 결과가 아니구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무조건 찾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생각의 회로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당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을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죄수로 내려갔을 때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 죄수로 팔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족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의 잘못을 이르기는 했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죄가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아주 잘 훈련됐고 양육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벌을 주십니까? 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찾아온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그 맹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역사로, 그 기적으로 그 일을, 그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악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성경이 경고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고난과 죄로 인해 찾아온 징계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 한 명이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요,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중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허락하신 어려움인지,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신앙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고난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전 문자가 다 왔네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요, 만약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징계라면 다시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침을 땅에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맹인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맹인은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 비출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나왔습니까? 습관에 따라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알기 원하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말씀하신 대로 실로한 연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습니다.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서 씻으니까요, 그의 일생에 그를 누르고 있던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수님, 눈을 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더럽게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십니까? 예수님,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맹인은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순간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적으로 완전히 납득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발의 등을 따라, 내 길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여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은 들었지만 사실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앞을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가는 길이 험하지는 않을까? 어디가 실로암일까? 방향은 어디인가? 그가 고민을 하고 걱정은 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죠. 가는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더디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걸음 내디뎠던 믿음의 결단이 그 맹인을 은혜의 자리로, 그 맹인을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치유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발걸음이 그를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지체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그저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명하셨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가, 그 기적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반자라는 노래 아시죠? 당신은,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왜 음을 안 넣으세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게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한마디도 안 나오네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된 사건은요, 단순한 신체적인 회복,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곧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이,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는 길이 아니라 돌부리도 있고요. 그리고 돌과 흙이 뒤섞인 그러한 흙바닥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맹인에게 있어서는 위험천만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해 보니 그 맹인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결국에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지팡이를 짚고 기어서 갔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맹인에게 누군가가 다가갔다는 거예요. 맹인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친히 이끌고 가주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그 진흙을 그의 눈으로 바르고 너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그 맹인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일지도 모르고 두 사람일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그의 손을 이끌고 실로암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한 사람의 이름은 말씀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름 없는 헌신이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수고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름 없는 헌신이
기적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헌신이 기적을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인공에만 집중합니다. 기적의 중심에 선 사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요. 그리고 우리 또한, 나도 이러한 주인공, 이러한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 그의 일생이, 그의 기적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을 잡고 실로암으로 인도했던 이름 없는 누군가의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서 실로암으로 나아가야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그 실로암이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저도 함께 들었어요.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당신을 실로암으로 인도해 줄게요. 내가 함께 걷겠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 그 사랑의 한마디가 평생 눈먼 자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여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기적을 맹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실로암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한 사람만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실로암으로 인도했던 그 사랑의 손길, 그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들도 함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작은 손길, 누군가의 동행,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하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먼저 실로암에 가서 영적인 눈을 떴던 너희들이 이제는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들, 그 연약함을 함께 감싸주고 그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 섬김이 과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걷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그 길과 방법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실로암 못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빛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빛을 향한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둠을 경험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의 시간 앞에 멈춰설 때 빛은 저 멀리 아득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 함께 걸어간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암으로 가야만 눈을 뜰 수 있었지만 그 혼자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빛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온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손길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누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실로암으로 인도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영혼이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싶지만 걸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저를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실로암까지 함께 데려가 줄 수 있느냐? 네가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헌신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어두움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영혼을 혼자 두지 않고 주님의 빛을 향하여서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